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서 이제 무하마드 시대 때부터 이른바 이슬람교가 어떻게 등장했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여기 보다시피 이슬람 종교가 등장하기 전의 국가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 보다시피 이 서아시아 지역에는 사사나 왕조 페르시아가 바로 로마 제국의 후예죠. 이쪽에 보이는 비잔티움 제국의 바로 이제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안쪽의 세력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 틈을 타가지고서 바로 이때 당시에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교역로가 전쟁 중에 교역로가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쪽에 아라비아 반도 지역을 우회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교역로가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저희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메카라든가 메디나와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크게 성장하게 됐었고, 여기에서 있었던 그런 이권 다툼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부족들이 되게 다툼이 많았으며, 또 하나 빈부격차도 되게 심화가 됐던 상황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하마드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무하마드, 마호메시하고도 얘기한 사람이죠. 이분은 바로 이슬람교를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만드신 분입니다. 그 무하마드는 당시에 원래 이제 되게 좀 불우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었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교역을 하는 그런 이슬람의 상인들을 일컬어서 원거리로 이제 무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대상이라고 하는 무역 상단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수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승진을 하고 있던 과정 중에 그만 바로 그 대상의 최고 지휘자가 갑자기 죽게 돼요. 대상의 우두머리가 죽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 대상 무리를 바로 그 부인이 대신 이끌고 있었었는데, 그때 이 부인의 눈에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 부인은 이 무하마드와 같이 결혼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무하마드는 얼떨결에 그 대상이라고 하는 상인 집단의 우두머리로 성장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다음부터는 무하마드는 돈을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팔레스티나 지역, 이란 그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잔티움 지역에서는 크리스트교라든가, 그 다음에 이슬람교와 같은, 이슬람교가 아니죠, 크리스트교라든가, 그 다음에 유대교라고 하는 바로 종교들이 이 지역에 전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고, 이런 지역에서 등장했었던 종교 이외에도 인도 지역에서도 일부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도 있기는 한데, 아라비아 사람들의 고유한 신앙들,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이 무하마드는 자신이 종교적인 수양을 위해서 잠깐 가족을 떠납니다. 떠나서 사막 한가운데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밖에서 누군가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동굴 밖을 딱 나갔는데, 그 동굴 밖 쪽에는 바로 날개가 달린 사람이 짠하고 나타났다는 거죠. 나는 대천사 가브리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나는 당신에게 바로 하늘에 계신 그분의 이제 그 말씀을 전달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무하마드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막 하늘도 막 날아다녔대요. 그래서 뭐 예루살렘 근처도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했을 때 이 대천사 가브리엘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하마드는 대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세상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구세주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가 진짜 구세주가 맞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대천사 가브리엘은 그것은 아니다.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땅에 내려왔던 모든 선지자들은 바로 하늘에 계신 그분이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파견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비록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때까지 있었었던 모든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가장 큰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너는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바로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마지막 예언자이다. 그러니 너가 있은 이후부터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이니 그들은 전부 다 거부해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리스도교하고 굉장히 닮은, 그러면서도 조금은 결이 다른 그런 형태의 이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이 무하마드는 자신의 가족들과 그 다음에 자신의 상당들부터 먼저 이제 교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교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자, 창시에서는 별표 2개. 자, 첫 번째 예언자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무하마드라고 했었죠. 예언자 무하마드. 자, 예언자 무하마드가 동그라미 1번. 자, 예언자 무하마드 박스 동그라미 1번. 그리스교와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 창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늘에 계신 그 분을 그리스도교 쪽에서는 이를 뭐 여호와라고 부른다고도 하는데 바로 이때 당시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이슬람식으로 얘기한다면 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알라라고 하는 그런 유일신인 알라를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은 왕도 제사장도 그 누구도 신 앞에서는 전부 다 똑같은 인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바로 신 앞에서는 전부 다 똑같이 평등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던 동그라미 3번 신 앞의 빈칸에 적혔습니다. 평등. 신 앞의 평등을 주장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은 바로 이 새로운 종교의 경전의 이름이 무엇이냐? 쿠란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경전은 쿠란. 그리고 이 쿠란은 해석을 하는 것이 불가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나중에 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다이아몬드 교세학상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당시에 이 이슬람에 뭐가 있냐면, 이슬람이 있었던 바로 이 아라비아 반도에 뭐가 있었냐면 메카 지역에 카바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대요. 그 신전은 되게 독특하게도 검은색 돌을 숭배하는 그 아랍 사람들의 대표적인 바로 무속 신앙 혹은 민족 신앙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바로 이 신전이 있었던 메카에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슬람교를 전파했지만 당시에 메카 지역에 있었던 지역의 유지들은 바로 이 무하마드가 이렇게 자신의 종교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겁이 났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들을 박해를 합니다. 때문에 당시에 바로 이 메카라고 하는 곳에서 당시에 이 무하마드는 이 박해를 피해서 메디나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메카에서 박해를 받아서 밑줄 치겠습니다. 밑줄. 메디나로 피신.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헤지라라고 하는 이 무하마드가 박해를 받았던 사건.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슬람력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무하마드는 메디나 지역을 말 그대로 이슬람을 믿는 전사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서 메카를 다시 재점령을 하죠. 재점령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바로 이 메카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을 모시는 신전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신전들의 거의 대부분 다 없애버리고 대신에 옛날에 그 검은 돌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고 했었죠. 카바 신전 자체를 이제 존치를 시켜놓고 카바 신전 지역으로 모든
신전이 있는 곳으로 모든 이슬람교 신자들은 전부 다 와가지고서 한 번은 왔다 가야 한다고 하는 원칙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을 했었던 바로 이 무하마드는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다 점령하게 되죠. 자, 이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다 점령을 하게 됐을 때 그때에 바로 이 이슬람의 세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띄웠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쪽에 있었던 비잔틴 제국과 이쪽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에도 이들 세력을 본격적으로 경계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세력을 키운 후 밑줄 메카를 정복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아라비아 적어주세요.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초창기에는 무하마드의 시대가 있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하마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예언자를 내려다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무하마드가 죽은 다음에 이슬람의 원로들이 정치와 종교의 최고 지도자였었던 무하마드의 계승자를 서로 이제 투표를 통해 가지고서 선출했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뽑혔었던 무하마드의 계승자죠. 하늘에 계신 그분의 예언자는 아니고 대신에 무하마드의 가치를 계승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바로 이 무하마드의 가치를 계승한 그 사람일 것을 뭐라고 보냐면 칼리프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칼리프가 초창기에는 바로 이렇게 추천을 통해 가지고 뽑혀졌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 시대가 바로 언제냐면은 바로 정통 칼리프 시대입니다. 자, 정통 칼리프 시대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동감 1번 무하마드 사후에는 다음 줄에 정치 종교의 최고 지도자인 무하마드의 계승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칼리프 적어주세요. 칼리프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가지고서 이들은 힘을 내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이쪽에 있었던 사사왕을 페르시아가 아예 멸망시켜 버립니다. 사사왕을 페르시아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던 것이죠. 영역이 갑자기 확 하고 늘어났죠?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정복 전철을 펼쳐가지고서 이집트 지역까지도 진출하게 됩니다. 이쪽에 바로 이게 아프리카니까 이쪽으로 나일강이 흘러가잖아요. 이쪽이 이집트니까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 중에서 가장 훌륭한 곳 중에 하나인 이집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집트 일부 지역까지 당시에 진출을 해가지고서 바로 비잔틴 제국을 엄청나게 괴롭히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들은 열심히 정복을 했는데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통치했던 지역의 경우에는 전부 다가 이슬람으로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을 텐데 솔직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진짜 반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역사적으로 기록이 잘 나오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반발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쿠란에 이런 구절이 있답니다. 만약에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뭐 벌을 내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냅둬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슬람교를 숭상했었던 이슬람 세력들은 이 지역들을 다 점령하긴 했지만 이 지역에서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이슬람교로 개종시키려고 노력을 안 했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었어요. 바로 지지야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운 적 있었죠? 바로 지지야라고 하는 사람 머릿수에 따른 바로 세금을 이때 당시에 징수를 했는데 바로 인두세를 이때 당시에 내면 바로 신앙과 그 다음에 그들의 재산의 자유 같은 것은 다 인정됐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면 이쪽은 이단류에 해당하는 크리스토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잔틴 제국이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되게 많이 탄압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이슬람 세력이 이 지역을 점령한 다음부터는 뭘 했었냐면 그들에게 바로 지지하면 내면 그들을 일부러 탄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옛날에 비잔틴 제국에게 바로 탄압을 받고 있었던 이단파의 크리스토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슬람의 점령을 되게 달가워했다고도 하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 이슬람은 바로 빠른 속도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자, 이집트 진출. 근데 맨 마지막에 밑줄 칩니다. 지즈야. 인두세를 내면 신앙과 재산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밑줄 쫙. 자, 이렇게 되면서 잘 나가고 있었던 정통 칼리프 시대.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바로 제 4대 칼리프인 바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알리가 암살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전체 이슬람 공동체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칼리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 그런 사람들이 전체 이슬람의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서 알리 뒤를 이어가지고서 칼리프에 올라간 사람은 바로 우마이야 가문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이후부터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칼리프의 지위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 왕조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우마이야 왕조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다른 말로는 옴미야드 왕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성립 4대 칼리프 알리가 암살된 후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를 세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중에서 바로 시아파와 수니파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바로 이 수니파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칼리프는 전체 이슬람 세력들이 전부 다가 지지한 사람이 칼리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수니파고, 그 다음에 뭔 소리냐? 예언자 무함마드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바로 시아파에 해당됩니다. 바로 이 시아파의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란과 같은 바로 나라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오만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수니파에 해당된다고 여러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아파와 그 다음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수니파 시아파와 수니파가 분열됩니다. 박스 쳐주세요. 시아파와 수니파의 분열 박스. 자, 이거 자체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기 바랍니다. 4대 칼리프 알리의 죽음을 둘러싸고 시아파와 수니파로 분열되었다. 기억해주면서,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마이야 왕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당시에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이들은 영역을 엄청나게 이제 확대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동쪽으로도 더 나가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아예 비잔틴 제국을 엄청나게 밀어붙여가지고서 이들은 당시에 이 지역까지 영역 확장이 나가고, 이쪽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현재 우리가 있는 스페인 지역의 거의 대부분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넓은 지역의 상당수가 바로 이슬람 세력의 소나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비잔틴 제국 말 그대로 여기하고 요거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걸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면서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정책에서는 동그라미 1번. 근데 이 우마이야 왕조가 좀 바보 같은 짓을 했었어요. 원래는 이제 신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이것이 바로 이 이슬람교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동그라미 1번 아랍인 중심주의 밑줄, 즉 민족적인 의미에서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아랍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만 바로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게 된 신생 제국에서 출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을 스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때문에 아랍인 중심주의 밑줄 쫙 치고 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세는 누구만 했느냐? 빈칸에 적겠습니다. 아랍인.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걷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비아랍인 이슬람교도에게도 과세를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이 넓은 땅에 도대체 아랍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같이 이슬람교에 있는 장점이라 볼 수 있는 신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그런 이론에 따라서 이슬람교가 들어오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환영에 맞이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 되게 심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도 우마이야 왕조가 잘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나갔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기네들 안에서도 서로 분열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바로 우마이야 왕조에 대한 이제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바로 아바스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어요. 이 아바스 가문은 바로 이 우마이야 왕조의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쌓아나갔고 최종적으로는 이 우마이야 왕조는 이 아바스 가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빈칸에 적혔습니다. 아바스 가문이라고 해요. 자, 아바스 가문에 의해서 멸망. 다음 장에 보면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등장했던 게 아바스 왕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이 아바스 왕조는 기존의 영역을 다 차지하긴 했었지만은 당시에 우마이야 왕조의 일부 세력이 이쪽으로 도망가요. 여기 이베리아 반도인데 스페인이 있던 이 지역으로 도망가는데 이 지역까지 힘으로 정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우마이야 왕조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느냐? 바로 아바스 왕조에게 우리 다음부터 말 잘 들을 테니까 우리나라 공격하러 오지 마라 라고 요구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아바스 왕조는 이것을 그냥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아바스 왕조 별표 2개. 당연히 우마이야 왕조의 모순을 비판했으니까 그 모순을 해결해야겠죠. 아바스 왕조는. 때문에 동그라미 1번 비아랍인 이슬람교도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인두세를 면제합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관리 등용, 출세와 관련된 것들을 이슬람법의 평등주의에 따라서 민족 차별을 아예 없애버리고 아랍인이든 아랍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이슬람교만 믿게 된다고 한다면 높은 관직을 전부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최종적으로는 이 아바스 왕조가 이 넓은 영역을 다 차지했지만 종교 하나 빼놓고 모든 민족 누구라도 이슬람교만 믿는다고 한다면 전부 다 바로 출세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형제같이 대한다 라고 하는 이상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바스 왕조는 진정한 의미에서 다양한 민족을 포용하는 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쌍화살표 있죠? 쌍화살표 오른쪽에다가 적어주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이 이슬람의 정신을 사실상 제대로 구현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바스 왕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영역을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때에 바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거대한 지국이 하나 등장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유럽 지역과 서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다 포함해서 이 서쪽 지역과 동쪽 지역을 연결하는 일종의 교역로,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비단길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는 초원을 통해서 지나가는 길을 초원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 지대에 사막지대가 많은데 그 사막을 통해 가지고서 넘어가는 길을 사막길이라고 얘기하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다를 통해서 이제 동방과 서방이 교역하는 그런 길을 일컬어서 우리는 바닷길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당나라는 바로 이 사막길, 초원길은 이미 다 장악을 했고 사막길을 이때 당시에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동진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만 누구하고 만나게 되느냐? 바로 이 아바스와 군대와 만나게 됩니다. 당시 당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왔었던 사람은 바로 고구려의 유민 출신이었던 고선지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죠.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이들과 맞서 싸워서 전투를 벌였지만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과부적으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하게 되면서 당나라는 더 이상 서쪽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지 않아서 이제 많은 것이 이제 전파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바로 이 전투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탈라스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탈라스 전투. 자, 탈라스 전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그라미 1번. 탈라스 전투에서의 승리로 동서교역로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근처에, 그렇죠? 여기 근처에 바로 어디가 있냐면은 바그다드라고 하는 곳이 있으며 이 바그다드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아바스 왕조는 수도를 정했는데 동그라미 2번 수도 바그다드. 이 바그다드가 교육 그 다음에 학문과 예술의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동서교역을 한쪽은 동쪽은 당나라가 그 다음에 서쪽으로 연결되는 모든 부분은 이슬람이 장악을 하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넘어왔던 모든 문물들은 이 나라의 수도인 바그다드를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서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그다드는 이때 당시에 엄청난 문화의 교역의 장소로서 학문과 예술의 중심으로서 발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에는 서양의 여러 개의 나라들 전부 다 찌끄럽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나마 이 바그다드하고 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이 바로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으면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곳인데 사실 여기보다는 바그다드가 더 대단했던 것이죠. 때문에 바로 이 바그다드에다가 수도를 적겠었던 이 아바스 왕조는 정말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표 2개, 동그라미 6번. 이슬람 사회는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바로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은 쿠란의 가르침이 종교 및 일상생활까지 지배를 하게 됩니다. 밑줄 쫙 치세요. 동그라미 1번. 그리고 여기에서는 동그라미 2번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요. 여기 첫 번째는 신앙 고백, 그 다음에 하루에 5번 어떻게 하냐면 그 성지가 있는 쪽으로 이제 그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천 같은 것을 땅바닥에 놓고 성지 메카가 있는 쪽을 향해 가지고서 절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모습을 하루에 5번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자, 교과서에는 이제 232페이지 나와 있는 것이죠. 교과서 232페이지에 이슬람교도의 5가지 의무가 바로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예배를 하죠. 그 다음에 시사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수입의 일정 비율을 납부한다. 일정액이 아니고 일정 비율이에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의 일정 비율을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 돈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동그라미 4번엔 바로 단식이 있죠. 자, 단식에서는 이슬람력 9월 한 달간은 해가 떠 있는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괴로움을 언제나 살아가면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바로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바로 음식을 일부러 먹지 않게 합니다. 대신에 밤이 되면은 사람들이 좀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갖게 하고 그 다음에 평생에 한 번 이상은 바로 성지인 메카를 방문해서 정해진 방식대로 순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이슬람교가 매우 중요시 여기는 오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식을 했던 그 기간을 일컬어서 우리는 라마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 빈칸은 오행. 숫자 5입니다. 오행.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넘어가다 보면 단식 오른쪽의 빈칸은 라마단이라고 하죠. 가끔가다 TV에서 라마단 기간이 어쩌고 막 그렇게 뉴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때 그 라마단이 이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에 따른 건 예배. 그리고 또 하나 가난한 사람들 계속해서 잘 돌봐줘야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빈민구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빈민구제. 가난한 사람들 구조해주는 것. 동그라미 3번. 그리고 사실 이슬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굉장히 이슬람은 야만적이고 여성을 굉장히 억압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것이 있어요. 글쎄요. 이게 누가 어떤 종교를 믿는다 이런 내용을 다 떠나서 사실은 이슬람은 그때까지 나와있던 대부분의 종교 중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여성에게 잘 대해줬었던 종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이냐? 지금은 이게 변질돼서 그런 거지. 여성들 보면은 이슬람 사람들 얼굴을 막 가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남성들에게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던 거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가리게 함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남성이 다른 마음 같은 것을 제대로 갖지 않도록 만든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 사실 이슬람교는 일부 일처제를 권장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원래 아니에요. 근데 일부 다처제로 즉 한 명의 남편이 여러 명의 바로 아내들을 갖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내를 여러 명 갖는 것은 가능한데 그렇게 이게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당대에 이슬람교가 전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슬람 국가가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자들이 많이 죽겠어요. 남자들이 많이 죽겠어요. 당연히 남자들이 많이 죽겠죠. 남자들이 많이 죽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부가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자기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사막 지역에서 여성 혼자 뭘 합니까?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기 때문에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었던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들이 만약에 충분히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아내들을 공평하게 대해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그런다면은 바로 이제 아내가 여러 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죠. 프린트에도 역사 읽기로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성들을 최대한 많이 보호하기 위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일처제를 권장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 5번에 돼지고기 및 음주를 금지합니다. 음주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 부정부패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음주를 해가지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술을 안 마셔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느냐? 돼지고기는 왜 못 먹게 하느냐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이슬람교를 믿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미칠 겁니다. 길거리 건너가다가 그러다가 돼지고기 집에서 돼지고기를 굽는 냄새만 맡으면 여러분들 근데 이슬람교가 돼지고기를 미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뭐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서 실질적인 이유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돼지는 솔직히 말하면 먹는 게 많잖아요. 먹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막 지역에서 먹는 것을 많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막 지역에서 먹을 것을 많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를 키우는 것은 다른 동물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바로 이 돼지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돼지고기 자체를 굉장히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돼지고기를 금지했고 그 다음에 음주도 같이 금지를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슬람교의 바탕을 둔 문화가 발달하다 해서 1번 이슬람 상인이 원거리 교육을 주도하다 해서 자연과학이 발달하다까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거리 교역 빈칸에 적겠습니다. 원거리 교역 별표 하나. 자, 이슬람은 되게 독특하게도 세계 4대 종교 중에 하나인 이 이슬람은 다른 종교들, 예를 들면 뭐 불교, 이슬람교, 유교와 같은 종교들이 보통 상업을 권장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인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팔 때 절대 거기에다가 이익을 남기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이익 때문에 상인하는 건데 이익을 남기지 말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세계에서는 상인을 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유일하게도 이때 당시에 이 이슬람교의 경우에는 상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동감 1번 이슬람교의 상업활동 권장. 이것은 아마도 무하마드의 출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겠죠. 무하마드 출신이 바로 뭐예요? 바로 대상, 즉 상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의 중요성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상업을 되게 천시했었던 것에 비해서 이슬람교는 상업을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동감 2번. 그리고 이슬람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굉장히 넓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감 2번 정복활동으로 교역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업을 권장하는 종교에다가 정복활동으로 영역도 넓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감 3번 상인들을 위한 교역시설, 숙소라든가 물품 보관시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가 확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가서 아프리카와 그다음에 유럽까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도 지역도 이들이 이제 지나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에까지도 같이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으며 그들은 배 타고서 어디까지 오느냐면 심지어는 한반도까지 옵니다. 자, 한반도까지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한반도까지 교역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교역로를 따라가지고서 바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이슬람교.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나라까지 왔었던 그런 아랍 사람 중에서 일부가 우리나라의 산천에 완전히 반해가지고서 아예 우리나라 땅에 정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이들은 이때 당시에 인도 지역을 지나서 인도 옆에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표시하지 않았지만 동남아시아가 있죠. 동남아시아 지역을 통해가지고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물건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길목에 있었던 그 나라들에게 이슬람교를 전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등 문화 교류 같은 것이 많았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발표 한 개 반 이슬람 문화. 이 이슬람 문화는 모든 나라들 전부 다 평등하게 봅니다. 왜? 바로 모든 사람들은 신 앞에 평등하거든요. 단 신 앞에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슬람교를 믿어야 됩니다. 때문에 첫 번째 번역을 하는 과정 중에서 원래 내용이 변형되는 것을 아예 원청적으로 막기 위해서 바로 이슬람교의 경전인 바로 쿠란을 아랍어로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절대 번역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쿠란의 번역 금지 밑줄.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으려면 당연히 이슬람교 경전을 알아야 되잖아요.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박스 치겠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은 당연히 아랍어를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 다음 페이지 프린트 11페이지 보면 동감 1번 이슬람교, 동감 2번 아랍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랍어를 알아야 되니까 이 1번과 2번 이슬람교와 아랍어가 바로 이 박스 치겠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의 공통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주기 바랍니다. 동감 3번에서는 학문의 발달에서는 동감 1번 쿠란의 해석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쿠란에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겠죠. 바로 이런 상징적인 내용들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바로 이들이 차지했던 영역이 옛날 로마 제국의 영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영역이다 보니까 로마 지역에 살아남아 있었던 그런 바로 사상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가지고서 쿠란의 내용을 바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로마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했다라고 했었던 거였잖아요. 실제로 실용적이지 않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실용적이지는 않지만은 뭐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이라든가 뭐 자연과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했던 나라는 그리스였잖아요. 근데 이 로마는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그냥 뺏겼었습니다. 근데 그 뺏겼었던 그리스 문학들이 대거 이슬람에게 전파가 되면서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의 사상을 가지고서 바로 쿠란을 해석하는 그런 이슬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신학과 법학과 철학 이런 것들이 발달했고, 동남 2번 바로 그리스 철학 연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바로 동남이 3번 일부가 중세 서양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서양도 바로 그리스 철학을 기본으로 해가지고서 성경책을 열심히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 발달했었던 신학적인 철학을 일컬어서 우리는 스콜라 철학이라고 합니다. 스콜라 철학.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 학문의 발달 조금 중요합니다. 발표 1개. 그 다음에 동남아 4번은 역사학에서는 무하마드와 순교자의 일생 같은 것을 정리했다고 하고, 근데 문학에서는 당시에 차지했던 영향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라비아라든가 인도라든가 페르시아, 이집트의 여러 개의 설화를 모았었던, 빈칸을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번에 얼마 전에도 개봉했었던 알라딘, 바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던 되게 유명한 그 문학 작품인 바로 아라비안 나이트, 빈칸을 찍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천일야화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바그다드의 어떤 칼리프가 바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던 그런 한 자기의 부인이 하나님 바다에 배신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여자를 더 이상 믿지 않았대요. 근데 자기가 잠자리의 여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때문에 어떻게 했었냐면 매번마다 이 사람은 바로 자기가 결혼을 하고 싶으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대신에 혹은 몇몇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딸을 지목을 해서 바로 그날 밤 결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날 밤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떠한 노 대신에 딸이 바로 이 칼리프의 이 이슬람의 왕의 바로 부인으로 지목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노 대신은 이제 늙은 대신을 말하는 거겠죠. 바로 이 자기의 딸을 굉장히 걱정했는데 이 딸이 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실제로 이 여성이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이 이슬람의 왕과 칼리프와 같이 잠을 자게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잠을 자게 되는데, 잠을 잘 때에 그때 이 여성이 되게 독특하게도 뭘 했냐면 이 칼리프에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이야기를 해줬는데 문제는 뭐냐, 이야기를 한참 해가지고서 이 이야기 클라이막스까지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칼리프 폐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선 잠을 자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칼리프는 생각을 했을 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게 하다가 그 다음날까지 여성을 살려두는 겁니다. 그 다음날 이 여성은 그 클라이막스 다 얘기하고 또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그 새로운 얘기가 클라이막스까지 딱 올라갔을 때 이 얘기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알겠다고, 그래서 다음 날까지도 계속해서 살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려 1000일 동안이나 바로 이 여성이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 순간 바로 자신이 너무나도 자신들의 부인들을, 여자들을 너무 많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에 반성을 하게 되었던 바로 이 칼리프는 바로 그 여성을 제대로 이제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자신의 아내를 바꾸지 않으면서 그 여성과 같이 해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서는 자, 별표 하나, 이슬람의 건축 양식은 모스크라고 해요. 모스크. 모스크 양식은 먼저 지붕 자체가 둥글어요. 둥근데 이쪽 바깥쪽에 항상 4개나 뭐 2개 이런 정도의 뾰족한 탑 같은 것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서 동그라미 1번 둥근 지붕, 이걸 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동그라미 2번은 첨탑이 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라베스크 무늬. 바로 크리스교에서도 이제 형상이 있는 것은 절대 숭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 말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 이슬람교도 그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형상이 있는 것을 절대 숭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장식을 하려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를 포함해서 사람의 얼굴 뭐 이런 거 웬만하면 잘 안 그리고 독특한 덩굴 식물이라든가 아니면은 글씨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반복적인 패턴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장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치 프린트 11페이지에 남아있는 바로 아라베스크 무늬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무늬를 이때 당시에 만들었다고 해요. 이 무늬가 바로 아라베스크 무늬입니다. 별표 하나, 아라베스크 무늬. 이슬람교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우상 숭배 금지로 식물 덩굴이나 도형, 문자를 추상화한 무늬를 사용했습니다. 동그라미 7번. 학교에서는 동그라미 1번 별표 하나 주세요. 이슬람 사원 근처에는 학교와 도서관을 설치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공부할 수 있겠고, 동그라미 2번 아바스 왕족 빈칸에 적어주세요. 아바스 왕족 때는 이슬람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지혜의 집 같은 것이 있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지리학에서는 바로 성지였었던 메카 적어주세요. 메카를 향해서 어입니다. 메카를 향해 예배, 성지 순례, 교육을 위해서 지리학을 연구하게 됐고, 그 과정 중에서 동그라미 1번 지도를 제작하고 동그라미 2번 지구의 둘레를 측정을 실제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노트 잘 작성해주고 조만간 우리 같이 실제로 교실에서 만나서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부디 재미있기를 바라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